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을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의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11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인데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 바울이 전도자가 된 이후에 사람들에게 전해왔다는 것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인데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유앙겔리온은 말이 원래는 전쟁에서 이겼다는 그런 소식을 전할 때 유앙겔리온이라는 말도 있기도 하고, 혹은 황제의 뒤를 이을 왕이 태어났을 때 유앙겔리온 이렇게 외치기도 했던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좋은 소식이라는 뜻인데 한자어로 한다면 이 복음이라는 말은 복된 소리, 복된 소식이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이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죽으심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도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우리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이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아주 간단하게 정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15장 1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고 2절에 보면 내가 그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절에서 말한 내가 그 전한 말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입니다. 2절을 의역하면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의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오랫동안 생각해 왔는데 바울은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들은 혼란이 좀 생겨야 합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들어왔던 말은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였는데 오늘 말씀은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해야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혼란이 와야 되죠. 굳게 지킨다라는 말은 카테코라는 말인데 이 단어의 뜻은 붙들다, 취하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붙들다, 취하다라는 말은 내 것으로 만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됩니까? 복음을 내 것으로 취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자, 위에서 복음을 제가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고 설명해 드렸죠. 그러면 정리를 해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붙잡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붙잡게 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이제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탁 붙잡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쪽으로 끌려올까요? 아니면 내가 예수님 쪽으로 끌려갈까요? 당연히 내가 예수님 쪽으로 끌려갑니다. 예수님을 붙잡게 되면 예수님 쪽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를 향해 가십니까? 십자가를 향해 가시고 부활을 향해 가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고 또한 예수님이 가신 부활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붙들면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을 가고 부활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지 아는 방법이 이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가리켜 부활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부활에 대해 설명하면서 아주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읽을 텐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4절에서 8절을 보면 바울이 무슨 단어를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를 보십시오. 보이셨다라는 단어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베드로에게도 부활하신 몸을 보이셨고 12 제자에게도 부활하신 몸을 보이셨고 500의 형제에게도 부활하신 몸을 보이셨고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에게도 부활하신 몸을 보이셨고 모든 사도들에게도 부활하신 몸을 보이셨고 바울에게도 부활하신 몸을 보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이셨다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보이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대부분이 헬라인들이었습니다. 당시 헬라인들은 헬라 철학을 사고체계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당시 유행했던 헬라 철학이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입니다.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에 의하면 이 세상은 그림자의 세계와 이데아의 세계로 나눠집니다. 눈에 보이는 육체는 그림자의 세계이고 또 열등한 세계인 반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것들이 이데아에 속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이 거룩하고 또 본질적인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 게 이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입니다. 이 플라톤의 철학에 의하면 예수님의 몸의 부활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할 때 몸의 부활을 했다라면 그 부활은 그림자의 세계에 속한 즉 수준 낮은 부활이 됩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에 익숙한 헬라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할 때 몸의 부활이 아닌 영의 부활만 믿었습니다. 헬라 철학에 찌들어 있던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바울이 아무리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설명해도 그들은 이미 자신들 안에 들어와 사고 체계로 자리 잡고 있는
이 헬라 철학의 관점에서 부활을 이해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생명을 주는 부활이라면 육체로는 부활해서는 안 되고 영혼만 부활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헬라 철학을 바탕으로 몸의 부활을 믿지 않고 영혼의 부활만 믿고 있었기에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신학교 졸업반 때 고린도전서를 한 학기 동안 수강했습니다. 신학교에 다니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성경을 배우는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신학대학원 다니는 3년 동안 성경 66권 중 배웠던 성경은 이 고린도전서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한 학기 동안 공부하는데 고린도전서 6장인가 7장인가 거기까지밖에는 진도가 나가지 못했습니다. 이게 헬라어 언어 중심으로 공부하다 보니 진도가 잘 나가지 못하죠. 고린도전서 강의하신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초대교회 중에 우리 한국교회와 가장 흡사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이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그 문제들 대부분이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이라는 것입니다. 5장에서는 음행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6장에서는 성도 간의 분쟁이 생겨 재판을 하는 문제가 나오고 있고 8장에서는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을 먹는 문제, 10장에서는 우상 숭배의 문제, 11장에서는 음식의 문제, 12장에서는 어떤 은사가 좋은 은사인지 다투는 문제들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우리 한국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런 문제가 왜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다른 초대교회하고는 좀 다르게 왜 이런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것일까요? 저 나름대로 그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부활에 대한 잘못된 믿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결론 부분인 15장에서 예수님의 몸의 부활에 대해 강조해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몸의 부활을 믿고 있다라면 교회 안에서 한 성도끼리 어찌 음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몸의 부활을 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몸의 부활을 한다는 것을 믿고 있는다라면 어찌 성도 간의 돈 문제로 재판석에서 서로를 향해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몸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까? 바울은 자신의 삶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믿고 또 자신의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 자신의 삶에 변화가 왔다는 것을 말하면서 두 가지 측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을 통해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을 믿게 된 사람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변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외적인 변화이고 두 번째는 내적인 변화입니다. 자, 외적인 변화부터 보겠습니다. 9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을 교회를 박해한 사람에서 사도로 바뀌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옳은 삶이라고 판단하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내 신념에 따라 내 인생 철학에 따라 살아갑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추구하며 삽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믿게 되면 나를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 즉 사도로 인식하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며 살게 됩니다. 그게 무엇일까 생각하며 그것을 위해 생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고 자신의 부활을 믿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자신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자신이 하고 싶은 일,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도 주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을 믿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알아서 보냄받은 자, 즉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나 역시 부활하게 될 것임을 믿는 사람의 외적인 변화 두 번째는 수고의 삶입니다. 10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보냄받은 자가 아닌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사람은 수고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이 수고하다라는 말인 헬라어 단어가 코피아노라는 말인데 이 코피아노라는 말은 지치도록 일하다, 힘써 일하다, 피곤해지도록 일하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이 수고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코피아노인데 코피나도록 일하다라고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자신 또한 부활하게 될 것임을 믿게 되자 바울의 외적인 삶이 바뀌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자신의 외적인 모습이 바뀐 것을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자신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삶의 모양이 바뀌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외적인 모습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자신의 부활을 믿게 되면 내면이 바뀌어가게 됩니다. 바울의 내면이 어떻게 바뀌어갔을까요? 9절을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자신 역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믿게 되면 겸손한 사람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기를 부인해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믿고 나 역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겸손하게 될까요? 서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는 것인데 그 예수님을 붙잡게 되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을 나도 따라가게 된다라고 말입니다.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길 아닙니까? 자아를 죽여가는 길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길로 계속 가시는데 그 예수님을 붙들고 있기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기 부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교만해지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자아가 살아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자신의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오는 내면의 변화 두 번째가 있습니다. 10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임을 믿는 사람이 끊임없이 고백하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지나온 자신의 삶에 대해 한마디로 결론을 내린다면 은혜라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 그리고 나 역시 주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 안에 머물며 살아가고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게 됩니다. 이 은혜가 바울로 하여금 매맞음도 이겨내게 하였고 이 은혜가 배고픔도 이겨내게 하였고 이 은혜가 감옥의 삶도 이겨내게 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복음이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붙잡으면 십자가의 길은 자기 부인의 길, 자기 희생의 길을 가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 역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이걸 믿고 예수님을 굳건히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나의 부활을 믿는다라면 우리 삶은 반드시 변합니다.
내가 가고 싶었던 길을 중단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로 인식하며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것도 수고를 다하면서 말입니다. 녹슬은 인생이 아니라 달아 없어져가는 생을 살아갑니다. 외적인 삶만 바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이 바뀌어갑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붙잡는 삶을 살기에 겸손의 향기가 흘러나옵니다. 살아가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입술과 그리고 삶으로 고백하며 은혜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은혜에 대한 깨달음, 은혜에 대한 고백, 이것이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내게 만듭니다. 이 은혜를 알았으면 좋겠고 이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굳건히 붙잡고 사는 삶이 믿음의 삶임을 알게 됩니다. 십자가로 향하시는 예수님을 굳건히 붙잡고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이 길을 넉넉히 걸어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굳건히 붙잡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의 능력과 감격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이 보냄받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내심을 받은 삶이기에 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기에 겸손하신 주님처럼 겸손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또 은혜임을 기억하며 은혜를 선포하며 은혜로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